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읽으신 성경 말씀에는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다 말씀하죠.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즐거워하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또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병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서도 행여 혹시 고난당한 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심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꽃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몸과 마음과 삶과 관계와 또 영적으로도 병든 자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또 즐거움이 있기도 하고 또 병듦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기쁨과 즐거움이 왔을 때 또 병듦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면 고민만 하지 기도를 잘 안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야말로 진짜 전폭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그래서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찬송은 이 예배 때도 찬송해야 되지만 또 늘 찬송해야 되는 특별히 즐거운 일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병들었을 때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병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일어나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몸이 병들면 그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고 마음이 병들면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고 영적으로 병들면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처와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고난을 당했다면 물론 열심히 작전을 다시 짜고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를 살피고 정말 경제가 다시 일으켜질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관계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참 우리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도움과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20%가 가나안 교인이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거꾸로 읽으면 돼요. 안 나가 교회.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이다. 믿음은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또 교회 시스템 때문에, 교회 조직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천국이죠. 그러시죠? 비록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일이 많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의 희락이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곳 없다더라도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축복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 몸은 고달플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일들이 잘 돼서 기쁠 때, 우리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야, 참 이 자연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오묘한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연이 있도다. 기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회가 너무 이 스마트폰도 좋고, 또 어떤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사람들을 어떤 대함도 잘해주고, 이 사회생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사람을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사람을 잘 섬기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 가면 우리 가족 식구들은 적이 아니에요. 다 아군이에요. 우리 가족을 막 헐뜯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나에게 화살로 쏘는 것과 같아요.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의 어떤 연약한 가족의 식구들을 잘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잘 챙기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사람들을 볼 때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처럼 귀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귀한 천국의 VIP 하늘의 사람인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을 보내주셨군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천국의 것을 보고 누리면서 우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교회, 성경책, 하나님의 사람들, 이 찬송,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하죠. 이 천국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성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있지 아니하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삶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아프느냐? 교회 다녀도 아픕니다. 교회 다녀도 장사한 날이 오는 거죠. 그 사람 잘 아마 알면서도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몸이 병이 들고 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것보다 더 아픈 신앙적으로 병들고 우리의 또 삶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삶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14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는 교회에 있는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연장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믿음의 체험이 많고 신앙의 체험도 있고 은사의 체험도 있고 어떤 귀신도 쫓아내 본 적이 있고 질병도 치료해 본 적이 있고 주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도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만나졌던 영적인 연장자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직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도 높고 깊어지고 경험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영적인 기도에 대한 은사도 있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믿음을 밝히 설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초청하자. 그래. 병든 사람을 초청하면 안 되겠죠. 병든 사람이 또 어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초청하면 같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죠? 병든 사람은 건강한 의사가 치료해야 하듯이
영적으로 삶적으로 이모저모로 병든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들이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같이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을에도 들어가시고 도성과 촌락에도 가시고 어떤 개인의 집도 들어가셨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말라리아 열병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장모가 일어나 수종을 들더라 그러더니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똑같은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온전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과 삶과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초청하셔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로 도우라고 보내진 은혜의 기도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스스로 또 그런 사람이 되고 교회를 다니지만 겉으로만 다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런 초청을 받은 기도자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의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이모저모 전인적으로 병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초대받아서 갔을 때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여기 또 기름을 바르며 그러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음 자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든 자에게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직장 가서 일을 할 때도 일할 때는 주님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하기 전에 주님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시작하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일하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일을 마쳤을 때는 역시 주님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 그렇게 기도를 항상 우리 움직일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 사람의 일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면 다 주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설거지일지라도 축구하는 경기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람인 거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몸과 마음과 삶과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이어야 됩니다. 15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기도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또 믿음의 기도란 말을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기도가 다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그냥 중원번 막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또 여기 믿음의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믿음의 기도를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 믿음의 기도에는 어떤 약속이 있으시죠? 첫 번째로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몸과 마음과 관계와 삶과 영적인 병으로부터 그가 놓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15절 계속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범한 죄까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믿음의 기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그를 일으키시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까지라도 용서함을 받게 합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란 기도할 때 그 기도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시는 상주신심을 믿고 하는 기도,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응답에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를 말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뭐죠? 한 번 했던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잊혀먹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잊혀져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세 번째로 따라서 하십시다. 의인의 강구이어야 합니다. 네. 의인의 강구이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의인의 강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는 믿음의 기도, 이번에는 의인의 강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어떤 강구일까요? 착한 사람이 하는 기도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도덕적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의인의 강구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선행이 많고 공덕이 많이 쌓여진 사람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의인의 강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된 사람의 기도는 의인의 강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기도입니다. 사람과 의인은 다르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죠. 의인의 강구는 또 어떤 기도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의인의 강구란 회개된 사람의 기도를 말합니다. 16절 말씀 읽으실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근데 병든 자 몸과 마음과 삶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가서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은 무리들이 다 모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병은 여러 가지 병의 원인 중에 죄 때문에 병이 생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가 회개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 죄가 더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의 간구, 회개된 사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되죠. 그래서 그 병든 자 자신도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자기를 돌이키며, 주님, 내가 이 모습은 옛날 주님 앞에 그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모습과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리셋,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했죠. 회개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이 빠르고, 회개한 사람의 기도에는 사탄 마귀들이 회방하기 어려운 기도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드렸던 기도가 막혔을 수도 있고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회방해서 우리의 기도가 빠르게 바로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막혀있는 담이 있지 아니하도록 회개된, 철거된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이 열려야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고 이렇게 되려면 막힌 답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회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하는 그 예로서 엘리야의 간구를 본문에서 들고 있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엘리야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놀라운 뛰어난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가 기도할 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제단에 물을 줬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태웠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해릿바람 속에 불말을 타고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는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과 왕들이 만나고 싶어 했었던, 모든 사람이 따라다녔던 구약의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안 오던 메마른 땅에 다시 비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참 그 누구든지 범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신령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죠?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사람이고,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이 넘어지기 쉽고 죄를 범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땅에 비가 오고 또 기도한 즉 비가 아니 오고 또 비가 왔는데, 왜 그렇죠? 엘리야는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의인의 간구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의인의 간구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의인의 간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는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과 그 살과 피를까지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까지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나타내야 되겠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